이 성경 중에 오늘 우리가 상고하려고 하는 이 시편은 복된 삶의 지침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 속에는 여러 가지 인간의 기뻐하는 모습도 있고 또 절망하는 모습도 있고 분노하는 모습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간의 실존을 다루는 그런 책이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시편 전체가 이처럼 인간이 어떻게 복된 삶을 살 것인가 그 지침서로 주어진 책이 시편인데 그 중에 1편은 시편의 관문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 1장을 시작할 때 큰 이제 그 존재가 무엇인고 하니 인생의 길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의 길이 여러 가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성경이 엄밀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길은 두 가지밖에 없고 또 그 두 가지의 끝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길은 하나는 죄인의 길이요 또 하나는 의인의 길이요. 그 길의 끝은 복과 멸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길의 마지막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어가 거기에 1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복 있는 사람은 그랬죠.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6절 마지막에 보면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고 그랬습니다. 복의 길이 있고 멸망의 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복 받는 사람이 있고 멸망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귀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악인의 길을 가는 사람의 끝은 멸망입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은 고집스럽게 그 길을 갑니다. 우리 예수님도 신약에서 인생이 가는 두 길을 말씀하실 때 좁은 길이 있고 또 하나는 넓은 길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넓은 길은 가기가 너무 좋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멸망의 길이요. 좁은 길을 가는 것은 가는 게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길의 끝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날씨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또 대목 밑에 주의 날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큰 이 좁은 길을 가는 그런 믿음의 대단함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가족들이 생각할 때 대목 밑에까지 그렇게 교회를 가야 되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날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좁은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좁은 길이지만은 복의 길을 가도록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보니까 복의 길은 의인이 가는 길이요 멸망의 길은 악인이 가는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악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세상적인 윤리 기준으로 도덕적으로 선하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의인이고 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오늘 사절을 한번 보십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모와 같도다 겨와 같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자란 분들은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탈곡을 하죠. 타작을 해서 이제 바람을 이렇게 일으키고 그 바람에 곡식 이렇게 키질을 하게 되셨는데 그럴 때 알곡은 어떻게 됩니까? 소복이 그대로 쌓입니다. 겨는 다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농부가 추수 다 끝나고 나면은 그 알곡은 정성스럽게 담아서 창고에 잘 보관하지만은 이 껍데기 알곡은 불에 태워버린다든지 거름에 쓴다든지 뭐 그런 정도로 밖에 쓰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악인을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악인은 세상의 바람에 이리저리 날려다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믿음의 심지가 굳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따라서 세상의 바람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흩어지는 그런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어떤 것인가? 오늘 거기에 한번 보십시다.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랬지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 여기 악인은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죄가 없어서 의인이 아니지요. 그럼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예배하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해서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악인이라 하지 아니하고 의인이라 합니다. 그건 왜 그런 거 아니?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를 죄 없다고 선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악인은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세상 바람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랬지요. 죄는 표적을 잃어버린 것, 빗나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는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이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죠. 오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조롱하다, 비웃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같이 걷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걷고 서고 앉는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우리 팔레스틴 유목민들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지어진 시기 때문에 그 배경을 우리가 생각한다라고 한다면은 유목민들이 이동을 합니다. 여러분 이동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어디에다가 텐트를 치고 얼마간 지내다가 그 다음에 대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텐트를 다 걷고 가족들이 다 갈 뿐만 아니라 그 짐승들, 양떼를 몰고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길을 선택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처럼 고속도로 잘못 들어갔다 할지라도 돌아올 수 있는 반환점이 있습니다. 되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막의 길, 광야의 길은 되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가야 거기가 초장지가 있고 물이 있는 곳인지 아니면은 멸망의 장소인지 분별이 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양떼를 몰고 가는 유목민들이 길 선택 잘못하면은 죽음의 길이기 때문에 오늘 시편에 여기에 나타난 대로 여기에 이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앉지 아니한다라고 할 때 유목민들은 금방 이것을 자기 경험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은 유목민들에게 현장감이 있고 현실성이 있는 그런 생동적인 언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양떼를 모고 갈 때 그리고 가족과 그 사막과 광야를 지나갈 때 어디에 서야 될는지 어디에 앉아야 될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양들은 이렇게 길을 가다가 보면은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어디 서면은 그 주변에 독초가 있으면은 독초를 먹고 썩은 물이 있으면은 그 썩은 물 마다하지 아니하고 먹는 어리석은 것이 바로 약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기다란 지팡이도 가지고 있지만은 짧은 막대기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곤봉과 같이 아마 더 뭉퉁하고 무기처럼 앞이 뭉퉁한 그런 나무 곤봉처럼 짧지만은 이게 굉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맹수가 와서 양떼를 해하려고 할 때는 이 목자는 몽둥이를 날리는 것입니다. 날려서 그 맹수를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가까운 데에 있는 양무리들은 이 지팡이를 가지고 몰고 가지만은 저 멀리에 독초를 먹는다, 썩은 물을 마신다라고 할 때는 막대기를 날리는 것입니다. 그걸 못 먹도록. 어디에 서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우리 실존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 불신앙의 길에 서 있으면은 마귀 사탄들이 우리를 무한히 미혹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 서 있느냐? 내가 믿음의 길에 서 있으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을 잃어버리고 다른 길에 서 있으면은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영들, 미혹하는 세상의 영들이 우리를 못 살도록 그렇게 갈 것입니다. 어디에 앉느냐 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뼈 앉도록 내버려 두면은 금방 죽습니다. 그늘 아래 물이 있는 곳에 풀이 있는 곳에 앉아서 쉬도록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대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우리가 인생길을 갈 때 세상은 우리를 자꾸 미혹을 합니다. 좁은 길, 생명의 길이 아니라 넓은 길, 죽음의 길 가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또 마귀는 의의 길, 생명의 길,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 공격 때문에 의의 길을 버리고 죽음의 길,
어려움의 길을, 망하는 길을 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마귀의 유혹과 세상의 공격은 집요합니다. 우리 인간 속성도 굉장히 고집이 셉니다. 범죄한 인간의 속성 중에 하나가 이 고집입니다. 고집 때문에 망한다라고 하는 불신자도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범죄한 인간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길이 축복의 길이 아니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집스럽게 그 길을 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이런 고집과 악한 사탄의 집요한 공격 때문에 인간은 항상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멸망의 길, 넓은 길에 더 매력을 느낍니다. 죽으라고 그 길을 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멸망의 길 가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좁은 길, 의의 길, 생명의 길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믿음의 길을 가십시다. 그렇게. 또한 복 있는 사람은 이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다. 2절을 우리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 자리에 앉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맹수가 먹이를 발견하고 포효하는 너무너무 좋아서 소리 지르는 그 함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사막지대에서 맹수도 굶어 죽습니다. 그러다가 먹이를 발견하면은 너무 좋아서 으르렁거리는 그런 모습인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처럼 그 마음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대는 이 율법을 책을 읽을 때 주로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우리 선배들도 우리 부모님 세대도 그때는 주로 책을 전부 다 몸을 흔들면서 이렇게 그렇게 읽었습니다. 큰 소리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손뼉을 치고 무릎을 치고 그 말씀을 즐거워했습니다. 그 당시는 이런 TV나 라디오나 세상에 어떤 문화가 없기 때문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성경 읽고 예배하는 것이 큰 은혜였습니다. 가정에서 저녁에 농번기가 아니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2시간쯤 이렇게 다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을 많이 부르고 성경을 돌아가면서 큰 소리로 그렇게 읽습니다. 이것이 가정의 은혜가 임하는 놀랍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또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중얼거린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내가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중얼거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받은 말씀 중에 듣고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오늘 로마서 2장 18절 거기에 마중물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뭐 하는 자라야?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율법을 행하는 자, 의로운 자라고 했고,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주의 눈은 누구를 향한다고요? 의인을 향하고, 그 귀는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고, 그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처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112편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는데, 히브리식으로 이것을 번역을 하면은 복되어라, 복되어라라고 하는 이 말이 먼저 나옵니다. 복되어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좋아하는 사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좋아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뒤에 시편 34편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시편 34편. 시편 34편. 7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 천사가 보호하고, 8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할렐루야. 맛보아할지어다. 여러분, 열대 과일 지금 우리나라에 많이 와 있지만은 망고나 수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깨서 진짜 과일을 맛보아야 되는데 껍데기만 몇 번 핥아보고 껍데기 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은 진짜 맛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경험입니다. 우리가 머리로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깊이 맛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에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자 절대로 부족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15절 한번 봅니다. 11절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우리가 잘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늘 저도 부족하게 생각하는 것이, 신앙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이해하고 지적으로 아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깨닫는 것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적으로 아는 것에서 머무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진리의 말씀을 깊이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귀한 사람은 깨닫는 것으로 머물고 자기 만족으로 삼지 않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지키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진정으로 복된 자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적인 욕구가 우리 인간 속에 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지식의 욕구도 그걸 자꾸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읽었고,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내가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다.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 깨달음을 주십니다. 깨달음에서 자기 만족, 나는 이거 깨달았다가 아니고 더 나아가서 지키는 그런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7절 보십시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의인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19절 보십시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의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 의의 길은 좁습니다. 가기가 힘듭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고난에서 건져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다시 시편 1편 3절 보십시다.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또 우리 이 팔레스타인의 그 배경을 이해해야 더 깊이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는 어디 심어놔도 나무들이 다 잘 자랍니다. 특별히 우리 산에 다니면서 물 안 줘도 비가 내려서 이 나무들이 얼마나 싱싱하게 잘 자랍니까? 그러나 팔레스타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씨앗들이 떨어져서 여기저기 싹을 내고 자랍니다. 때로 우기철에는 이게 엄청나게 쑥쑥 자라버립니다. 그런데 언제 드러나는고 하니 건기가 되면은 비가 오지 아니하면은 이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막과 광야에 그렇게 푸른 잎들이 며칠 사이에 완전히 사그러져 버립니다. 그러나 물가에 심겨온 나무는 싱싱합니다. 때를 따라 잎을 내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평안함과 안정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보통 때는 잘 모릅니다. 보통 때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잘 모르지만은 고난과 역경이 올 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공급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을지라도 심령의 평안함과 안정감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어서 천국 가서만 그 천국의 영광의 샬롬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살 때는 이 땅에서도 그 샬롬을 누리는 것인데 그게 평안함과 안정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상적 차원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당연한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고 또 애쓰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당연한 결과, 그것이 샬롬입니다. 평안함과 안정감입니다. 여러분, 명절이 되면은 불신 친척을 만나 때로는 믿는 신자들이 마음이 상할 때가 많이 있죠. 나는 믿는다고 하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참 보잘것없고 너무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근데 명절 때만 되면은 안 믿는 친척 형제들이 와서 득세를 합니다. 큰 소리 칩니다. 얼마나 여러분 그럴 때 마음이 많이 상합니까? 때로는 내가 가는 이 길이 과연 맞는가 의심을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다면은 여러분들의 길이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좁은 길 가는 멍청한 것 같이 보여도 그 길은 진리의 길이요, 의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복의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끝이 있습니다. 길에는 끝이 있습니다. 의의 길을 가든지 멸망의 길을 가든지 지금은 모르지만은 때가 되면은 끝이 나오고 그 끝에서 승리하는 자가 누구냐? 그 끝에서 정말로 기뻐할 자가 누구냐? 그것이 진정한 인생의 승리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좁은 길 가게 하셨는데 이 길은 의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복의 길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는 이 두 길, 하나는 멸망의 길이요, 하나는 생명의 길, 죄의 길이요, 의의 길인데 우리 인간이 연약함으로 때로는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부러볼 때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이 길이 비록 협착하고 가는 길이 험하다 할지라도 때가 되고 그 끝날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17장에 보면은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온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로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이 평안함과 안정감 주시고 때를 따라 잎이 청청하고 결실하게 되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은혜를 깨닫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불신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때로는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절망하거나 낙심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